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해 오셨고 그 말씀의 성취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그 모든 순간들은 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신 것이죠. 이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어린 자녀로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장남으로서 형제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가면서 살았던 삶도 메시아로서의 일을 이루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는데 이때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주고받는 말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 관계로서의 대화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이해와 순종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로 2절 말씀 먼저 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은요, 그 예수님께서 빌립이 데려온 그 나다나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다나엘을 만나신 지 3일째 되던 날을 말해요.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을 기록한 것은 이때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그 시간의 흐름과 사역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오늘날처럼 결혼식 후에 피로연을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온 동네의 잔칫날과 같았어요. 친척들이든 동네 사람들이든 다 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결혼을 축하해 주었는데 보통은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시작되면요,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혼인잔치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음식이 중요했다면, 음식 준비가 중요했다면 음식과 함께 마시는 음료 또한 중요했겠죠. 그 당시에는요, 수질이 좋지 않아서 포도주를 빚어서 마셨고요. 특별히 잔칫날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음료가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요, 그만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3절 말씀 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어머니 마리아가 주방에서 일을 돕고 있었다면 손님들보다 이 상황을 먼저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방에서는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머니 마리아가 손님으로 와 있는 예수님에게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주방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한 것이 손님으로 온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뭔가 일을 해결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말로 대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거든요.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여자여라는 말은요, 하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에게 사용했던 극존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마치 귀부인처럼 부르면서요, 나는 지금 그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어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가요, 주변에 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면 도대체 어머니 마리아와 아들인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와 예수님을 어떤 관계로 봐야 될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요. 또 깨달아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채워주는 일은 어머니의 요청을 들어주거나 혼인집 주인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대답하시는 건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해 못하는 말씀을 하더라도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적극적으로 이루실 일들은요, 성령을 모든 믿는 자녀들에게 보내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동역하시는 일인 거죠. 동역할 사람들의 범위를 계속해서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동참시키셨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시간은요,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처녀의 몸으로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를 잉태한다? 메시아를 몸에 품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일을 알려주셨을 때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그때로 끝났겠습니까?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고자 애를 썼을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확인하면서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던 거고요. 그 믿음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이루신다면 이 일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자신을 부르실 때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엄마와 아들이 아닌 메시아와 성도의 관계로 사는 삶을 순종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거죠. 믿음은요, 우리의 생각을 넓힙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더 큰 믿음으로 발전해 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처음 가졌던 믿음,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으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세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믿음의 자리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계속 내가 편한 데 머물러 있으려 하고요.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만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고 발을 맞추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을 겁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건 못하겠어.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생각에 머물지 마셔야 돼요. 나에게 안정되고 편하고 익숙한 것과 불안하고 불편하고 어려워 보이는 것이 있다면 도전하는 쪽을 선택하고자 애쓰십시오. 그 애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발 맞춰서 살려는 발버둥이고요.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깎고 도려내고 마음을 찢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에요. 그 도전에 응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요, 우리를 더 힘있게 하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보게 할 것이고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려주시고자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코 우리의 생각 안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계속 깨뜨리실 겁니다. 생각이 깨지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잘 사는 삶이에요.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